말씀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다시 목표를 정합시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다시 목표를 정합시다. 아멘. 한 해를 우리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고군분투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철저한 은혜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고백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착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후회할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재밌게 살 걸. 이 세 가지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았으면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할 말 안 한 말이 있는데 그만 미리 입방아를 찧어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게 그렇게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느긋하게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한 것으로 후회를 우린 일삼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의 소리를 냅니다. 물을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위를 힘차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칩니다. 여러분들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참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때문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젊어서 베풀어야 하는데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베풀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베풀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 베풀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에게 베풀고 친척에게 베풀고 불쌍한 사람에게 베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우린 더욱이 베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후회하는 일로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집이 작아도 불평하지 말고 월급이 적어도 감사하고 넉넉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짧은 세상인데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했나? 별것도 아닌 일에 무엇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내가 괴로워했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 가지의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껄껄껄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 안에서 2023년도가 더욱더 승리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상한 일도 괴로운 일도 다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됩니다.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1770년도에 발명되었던, 영국에서 발명되었던 지우개예요. 지우개. 여러분들 지우개를 통해서 글씨를 그리고 도면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틀려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워요. 다시 수정합니다. 그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지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발명품인지 몰라요. 지우개. 우리는 실수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우개고 과거의 실수를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잊고 지워야 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지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대 때 혈기방장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뒤 모래 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잊고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른 뒤 굉장히 고민했지만 회개하고 그것을 잊고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자였어요. 그래서 이단을 믿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다벤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뒤 모든 것을 잊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인물이 누가 되었습니까?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세월 속에 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려야 할 일들이 있는데, 두 번째로 억울한 일들을 지워야 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지우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7살 때 자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 하다가 다시 꺼내서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 넘겼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 치웠다라는 거예요. 은 2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는데 넘어지지 않자 오히려 죄를 뒤집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어서 장관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지난 해에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혹여나 있다면 지워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아닌데 긴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억울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 일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실패한 일도 지워야 합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7전8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실패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실패한 일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실패한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남편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평생 그거 가지고 싸우는 분들 너무도 많어요.
이 시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지어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잊어버리시길 부탁드려요.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긁어부스로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로 인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일도 저와 여러분들 지워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다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후회하고 탄식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금 중에 가장 지금이에요.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있다면 지금이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 시간을 보낼 때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같은 시간을 줬는데 어떤 누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대개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성에 관해 말을 한다면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대통령도 한 시간이고 거지도 한 시간입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만 못합니다. 명예가 아무리 중요해도 시간만 못합니다. 시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만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어요. 시간은 참 중요해요. 또 하나의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면 절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중년 여인이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저를 찾아왔으니 목사님에게로 찾아왔기 때문에 좀 상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남편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아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럼 왜 옵니까? 왜 옵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제가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주세요. 목사님이 기가 막힙니다. 지나간 세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 담임으로 오게 되었을 때서부터 새벽제단 365일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시간적인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 일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잡아요. 5가지를 잡아가고 오늘 시간대에 맞춰서 그 일이 진행되면 하나씩 성취 일과를 지워요. 아, 오늘 이것을 내가 했다. 그래야지만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시간 관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2023년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고 탄식하는데 우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시간 관리는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대요.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 나아가는 2023년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다시 목표를 정합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달리 경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표대, 즉 목표를 확실히 정하라는 것이에요. 목표가 정해져야 집중력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목표를 위하여 삶은 작은 목표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는 한번 1월 달서부터 내가 한번 살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끊어야 될 거 끊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살을 빼봤어요. 3년 동안 7kg 빼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맨날 헬스장 가고 그렇게 걷고 했는데, 그런데도 목표를 두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뚜렷한 목표 때문에 성취욕이 생기고 뿌듯함이 생겨요. 여러분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약을 먹고 살을 뺀다? 다시 요요 현상 와요. 입맛이 더 돌아요. 그래서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할 때, 목표를 두고 살을 빼고자 할 때는 여러분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삼일 외치면서 365일 작심삼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일이 3일을 낳고 3일이 6일을 낳고 6일이 12일, 12일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일이 24일을 낳아요. 작심삼일 외치기 시작하면 360 외치면은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집중력이 생겨요. 성취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돼요. 난 안 된다, 난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과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이 진행되어질 때 뚜렷한 그 은혜와 은총의 삶의 자리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저술한 지글러 박사는 목표에는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의 그 목표는 가정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신앙적, 그리고 재정적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요. 가정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신앙적, 재정적 목표가 있대요. 이런 목표, 여러 종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크게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됩니다. 큰 목표는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스포츠 세계를 예를 들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더욱 노력하고 더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델이 누구인지, 나의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될 때 그것은 큰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큰 목표를 세우는 것, 2023년도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또 목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표어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자. 아멘. 우리가 나중에 우리 또 표어를 제창할 때 제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자 외칠 때 제가 선창을 오직 성령 충만 받아까지 가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아멘. 큰 목소리로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외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음 세대에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전혀 이곳에 교회 안에서의 냉랭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흐지부지 예배 가운데 그냥 관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서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이 시간 2023년도 가운데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사업 일터가 잘 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명예 권력까지도 하나님 다 따라와 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꿈꾸며 부흥의 기로에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 목표와 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2023년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뚜렷한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예요. 예, 올해의 표와 올해의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000일 1,000일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왕이 되어 백성을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나라, 민족, 백성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 이렇게 이것을 놓고 1,000번째 제단을 쌓고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솔로몬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떠했습니까? 선교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목표는 이방인 선교였어요.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던 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삶의 목표가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바울을 사용하셔서 로마 기점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바울, 천국에 가도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바울은 선교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상석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조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끄러운 공헌을 받는 자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한 자와 자리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가면은 아마 상석에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선교에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십시오. 또 누가 분명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였습니까? 브리스기와와 아굴라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던 자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선교에 동참하는 인물이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삶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가 그러한 이 지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복이 누구예요? 선교 동원했던 그 두 명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뚜렷한 목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장을 이끌어가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외에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2023년도에도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집중력은 어디서 생깁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가 부흥을 꿈꾸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 여러분,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2022년도에는 100명을 목표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하니까 100명이 딱 되더라고요. 저는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는 100명에서 몇 명이요? 200명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 보십시오. 1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에 힘을 써서 2023년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곳에 꽉꽉 들어차서 여러분들 돗자리도 깔고 아멘 하는 분과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확실한 아멘을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자도 깔고 돗자리도 깔고 차고 넘침의 역사가 여러분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따라해 볼까요? 목표를 세우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세워놓고 작심삼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영어 좀 배워야지 하고 안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뒤로 멈칫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23년도 보라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실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계획을 허락해 주신다 믿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경험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또다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학벌과 경력 때문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마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후회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왜 내가 그때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런 후회들이 앞장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번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2023년도를 꾸며나가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맞이한 2023년도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중풍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중풍병자 한 사람의 그 고통을 본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가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때에도, 헌금을 드리는 때에도, 기도하는 때에도, 전도하는 때에도, 서로 사랑하는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최선을 다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기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계획하십시오.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이것을 내가 목표를 또한 이것을 최선을 다해 이루겠다라는 습관을 길러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셔서 2023년도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히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의 가정과 삶 범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는 축복이 따라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